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도전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의 재산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이 선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성경적 양육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자녀는 하나님께 잠시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 맡김의 무게를 기억하며 양육할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맡기지 말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웁니다. 식사 시간, 잠자기 전, 이동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삶의 일부로 만들 때 아이는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훈육은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아이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아이를 멈춰 세우고 방향을 바꿔주고 잘못을 짚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훈육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인 징계입니다. 사랑 안에서 단호한 자세를 가지세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는 동시에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말투와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 안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기도로 양육하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자녀가 잠들기 전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를 존중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는 종종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정을 무시하거나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존중하라고요. 자녀도 인격체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물어보세요. 부모가 진심으로 들어줄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 자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자아를 가집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교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믿음을 본 자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쉽게 맺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짧더라도 하루에 5분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면 자녀는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키우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자녀에게 성공, 성적, 외모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정직, 겸손, 사랑을 귀히 여기십니다. 아이가 세상 기준으로 비교당하고 지칠 때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안의 진실함을 기뻐하셔 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아이의 정체성을 세우는 힘입니다. 인내로 기다리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은 방황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신앙도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조건 없이 기다리고 품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안아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자녀는 결국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가장 처음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것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자녀는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자주 말해주세요. 실수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엄마 아빠는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